오늘 본문의 말씀은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는 것과 세례 후에 성령님께 이끌려 마귀에게 시험을 받는 본문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공생애를 시작하실 때 먼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려고 요한에게 다가서십니다. 그때 요한은 오히려 예수님께서 자신에게 세례를 베풀어 주셔야 한다면서 예수님을 말렸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는 요한에게 말씀하십니다. 15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제 허락하라. 우리가 이와 같이 하여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니라 하시니 이에 요한이 허락하는지라. 예수 그리스도는 구원자,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뜻입니다.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요청하시면서 그 구원자, 기름 부음 받은 자인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과 함께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다 이렇게 말씀을 한 것입니다. 여기서 예수님께서 모든 의를 이루신다는 것은 무슨 말입니까? 앞으로 3년의 공생의 사역을 마치고 인류의 모든 죄의 대가를 치르게 될 십자가의 고난과 죽으심, 그리고 어둠과 사망의 권세를 이기시고 죽음에서 부활하시는 그 하나님 나라의 회복, 그것을 의미하는 것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의 세례를 받으시고 물에서 올라오실 때 예수님께 하나님의 성령이 또한 임하였습니다. 16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 자기 위에 임하심을 보시더니, 이처럼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공생애를 시작하실 때 예수님께 역시 하나님의 영이 함께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후부터 예수님께서는 이 성령님의 이끄심을 따라 그의 사역을 해 나아가셨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하늘로부터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분이심을 확증하는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습니다. 17절 말씀입니다.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마태복음은 이 땅에 예수님께서 메시아로 오신 것을, 또 그리스도로 오신 것을, 그 예수님의 정통성에 대해서 계속 거듭 강조하고 확증하고 있습니다. 성령님께서 예수님과 함께 하셨고 또한 하늘로부터 이 바로 예수님이 하나님의 가장 사랑하고 귀하게 아끼는 아들이고 기뻐하는 분이라는 소리로 예수님께서 참 하나님이시자 참 사람이심을 확증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 예수님께서 앞으로 십자가의 고난을 감당하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심으로 약속한 성령님을 다시 그리스도인들에게 보내주심으로 구원의 길이 열리고 하나님의 나라가 확증되게 된 것입니다. 다른 어떤 길이 아니라 오직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그 언약을 가지고 그 언약에 순종하신 그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께서 유일한 길과 진리와 생명이 되신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공생의 기간 동안 성령님의 이끄심을 따라 하나님의 뜻에 순종했습니다. 1절 말씀입니다. 그때 예수께서 성령에게 이끌리어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사. 예수님께서 광야로 나아간 것은 자신의 의지만으로 간 것도 아니고 또 어떠한 우연한 일치에 따라서 이동하다 되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께 이끌려서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나가셨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성령에게 이끌려 예수님께서 가셨다는 것을 주목해야 됩니다. 광야에 가실 때에도 예수님께서는 성령님과 교제하며 성령님께 이끌려서 성령 충만한 가운데 마귀의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나아가신 것입니다. 2절 말씀입니다. 40일을 밤낮으로 금식하신 후에 줄이신지라. 성령님께 이끌려 나아갔지만 예수님의 그 상황은 40일을 밤낮으로 금식하신 것이고 그리고 그것 때문에 몹시
줄이신 상황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40일을 밤낮으로 금식하셨습니다. 광야라는 척박한 환경 속에서 40일을 밤낮으로 금식하면서 굶주리셨습니다. 육체적으로 매우 취약한 상태였다는 것이죠. 그러나 예수님의 이 광야의 40일의 밤낮으로 금식하는 사건은 성경에 있는 또 다른 사건을 의미하는 것이기도 했습니다. 이 40일 동안의 금식은 성령의 이끌리심에 따라 40년 동안 광야에서 방황했던 이스라엘 백성들, 그 백성들의 그 여정을 상징하는 것이기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40일 동안 금식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 가운데 이루어진 것이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3절부터 10절까지 유명한 세 가지 마귀의 시험의 내용이 나옵니다. 먼저 마귀는 예수님께 하나님의 아들이여든 돌이 떡이 되게 하라.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사는 것이다. 두 번째 시험은 마귀가 예수님을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뛰어내리라고 시험합니다. 그러면 죽지 않고 또 생명이 보존될 것이라고 말을 합니다. 이에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말씀하십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시험은 예수님을 높은 산으로 데려가서 천하 만국의 영광을 보여주면서 자신에게 마귀에게 엎드려 경배하면 모든 것을 주겠다고 약속합니다. 이에 예수님께서는 사탄아 물러가라 하시면서 오직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세 가지 시험은 모두 마귀가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게 하려는 의도가 숨어 있었습니다. 마태복음에서 계속 거듭 증거하고 있는 것은 무엇이었습니까?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자다. 이스라엘의 그리스도이시며 메시아이시다라는 것을 계속 거듭 증거하고 있는데 마귀는 이것을 교묘하게 의심하게 한다는 것이죠. 17절 앞서 3장 17절 말씀에서도 예수님께서는 사랑하는 아들, 기뻐하는 자다. 이렇게 마귀가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셨음에도 마귀는 이 부분을 교묘하게 시험해 옵니다. 4장 3절과 6절에서 예수님께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여든 마귀가 원하는 것을 한번 증명해 보라 이렇게 시험을 합니다. 40일을 주야로 금식하는 예수님께 돌을 떡으로 만들어 보라고 하면서 이 40일의 시험을 40일의 금식을 온전하게 완수하지 못하도록 그 길에서 벗어나도록 교묘하게 예수님의 그런 욕망을 자극합니다. 예수님께서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려도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시지 않겠느냐 하면서 하나님께서 명하시지 않은 것들을 계속 시도하도록 계속 교묘히 속삭입니다. 마지막으로 천하 만국을 보여주면서 경배에서 모든 열방의 주인이 될 수 있다고 예수님을 시험합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이 땅으로 오신 것은 모든 천하 만국의 경배를 받기 위함이 아니라 하나님의 거룩한 사명, 십자가의 고난과 죽으심이라는 사명을 통해 구원의 사역을 이루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거였습니다. 왕으로 오셨지만 지극히 작고 낮은 자의 모습으로 순종하며 겸손의 왕으로 살아가셨다는 것이죠. 이처럼 마귀는 교묘하게 다가와서 하나님의 능력과 언약을 의심하게 합니다. 그리고 그 믿음의 길, 약속의 길에서 떠나 살도록 우리의 안에 있는 욕망과 욕심을 우리가 추구하고 있는 욕망과 욕심을 교묘하게 부추깁니다. 예수님께서 시험을 받을 때 첫사람 아담은 창세기에서 모든 조건을 갖추고도 마귀의 시험에 빠져서 하나님의 뜻을 거역했지만 예수님께서는 열악한 상황 가운데서도 육체적인 그런 여러 가지 고난의 상황에서도 성령님의 이끄심에 순종하면서 마귀의 시험을 이기고 승리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었습니다. 우리의 삶에도 40의 여정, 이스라엘 백성의 40년 동안의 그 방황처럼 우리의 삶의 여정에 육체적인 고난, 물질적인 고난, 여러 가지 열악한 상황들이 이어서 펼쳐질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 시험의 시기 가운데 여러 번 넘어지고 또 실패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40일 주야로 금식하시면서 아주 취약한 상황 가운데서도 시험을 이길 수 있는 비결은 무엇이었을까요? 그것은 바로 자신의 힘과 능력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날마다 성령님의 음성에 순종하는 삶을 사셨기 때문입니다. 단순히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무조건 그 마귀의 시험을 이겼다라고 보는 것이 아니라 성령에 이끌려서 날마다 성령님의 음성에 민감하여서 자신의 능력으로 살아간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힘으로 공급하시는 힘으로 살아갔기 때문에 그 시험을 이길 수 있었습니다. 이처럼 오늘날 우리 그리스도인 역시 예수님처럼 날마다 매일의 삶에서 성령님의 이끄심에 민감해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성령님의 이끄심에 민감하여서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그 말씀, 바로 성경의 말씀이 삶의 양식이 되어야 하고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성령님의 이끄심에 민감하지 않는다고 한다면 마귀도 하나님의 말씀을 인용해서 그 말씀을 엉뚱하게 적용하는 것들을 보게 될 수 있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성령님의 그 음성에 민감하여서 올바르게 분별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마귀의 유혹은 늘 그렇듯하고 심지어 달콤하기까지 하지만 우리의 힘과 능력만으로는 마귀의 시험을 이길 수 없습니다. 시험은 늘 그럴듯하지만 말씀의 본래 의도와는 다르게 다가옵니다. 이 세상은 혈과 육으로만 이루어진 세상이 아니고 공중에 권세를 잡은 자, 바로 마귀가 우는 사자처럼 두루다니며 집어삼키려 하고 있습니다. 매일의 삶에서 주님과 동행하며 성령님의 음성에 민감하고 말씀을 통해 생명의 양식을 먹으며 살아갈 때 성령 충만한, 그리고 마귀의 시험을 이기는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마귀는 예수님께 당장의 부와 명예와 권력, 모든 보여지는 형통함의 길을 가야만 승리의 길, 형통의 길,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길이라고 세 가지 시험을 통해 속삭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권세와 능력을 절제하시고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진정한 구원의 길, 십자가의 길, 부활의 길을 가기 위해서 잠깐의 고통과 고난을 참으시고 성령님의 이끄심에 순종하여서 시험을 이기셨습니다. 마찬가지로 마귀는 오늘 우리의 삶에서 당장 이루어야만 하는 것처럼 우리의 마음을 조급하게 하고 달콤한 유혹의 목소리로 다가와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를 끊어내고 우리가 하나님을 의심하게 하여서 결국 하나님을 떠나가도록 부추깁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은 매일의 삶에서 성령님의 음성에 민감하고 말씀을 알기에 힘쓰고 순종하기에 힘쓰며 살아가야 합니다. 그렇게 할 때 하나님의 뜻을 우리의 삶에 이루는 성도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도 교묘하게 모든 상황과 환경을 통해 마귀는 우리에게 시험에 올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성령님의 음성에 민감하고 하나님을 알기에 힘쓰며 그 성령님과 동행하며 하나님의 뜻을 우리의 삶에 이루는 성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셔서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구원하여 주신 은혜에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날마다 마귀는 우리의 삶에 찾아와 살아계신 하나님을 의심하고 불순종하도록 우리의 마음에 욕심과 욕망을 자극합니다. 성령님,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셔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복음의 열매 맺는 하루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설 연휴 또 마지막 날입니다. 이동간에 안전 지켜주시고 눈동자와 같이 지켜주셔서 조금도 상하지 않도록 우리 성도님들의 발걸음을 지켜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